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우리가 믿음의 장 11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노아에 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신문 기사와 같이 정확하게 그대로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과 노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대로 노아는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노아의 삶이 어떠하였고 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노아의 태도가 어땠으며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이런 행동들, 이런 반응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반응으로서 2가지, 그리고 그 내적 반응의 외적 구현, 즉 안에 일어난 이 반응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어떻게 하였는지를 2가지, 그리고
이 내적 반응과 외적 행위의 결과로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가지예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지금 번역을 할 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방주를 준비한 것과 집을 구원한 것 이렇게 해서 2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서는 이것이 전치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몇 개예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2개가 하나의 동사고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구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이 동사의 2개의 동사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방주를 준비한 것 하나의 동작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믿음으로 노아에게 일어난 먼저 내적 반응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그 말씀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수식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지만 분사로 바꾸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외하면서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동사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동사 3가지는 외적인 행위로 2가지 그리고 결과로서 1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변화, 이러한 반응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 첫째로는 뭐예요? 방주를 준비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은 완전히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세상을 정죄한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는 뭐냐면 방주를 말합니다. 방주. 그러니까 방주를 가지고 즉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단을 나타내는데요.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했다. 어떻게 세상을 정죄했다? 방주를 짓는 행위를 가지고 방주를 가지고 정죄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2개의 분사와 3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직 보지 못한 일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로 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계함으로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우비를 쓰고 비 맞는 격이라고요. 비를 폭 뒤집어 쓰고 비를 맞으면 그 비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는 비가 산성비니까 그 비를 맞으면 안 돼서 우비를 써야 되지만 이런 식물들과 이런 것들은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아주 두꺼운 또 그것도 몇 겹으로 첫 겹이 쌓인 그 비닐을 푹 뒤집어 쓰고 나서
샤워기 꼭지 밑에 있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말씀이 그 비닐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뭐 말씀이 무슨 염산입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옷을 벗었을 때 씻겨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비닐을 녹이면 여러분 피부도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죠? 여러분 막 듣기 싫을 때도 하나님이 막 꺾어가지고 막 가슴을 열어서 막 두드려 넣고 못 박듯이 꽝꽝꽝 박아줬으면 좋겠죠? 그런 일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다.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 뭔가 지금 노아에게 있어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은 이런 겁니다. 비. 노아가 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를 알지만 노아는 아직 몰라요. 하늘과 땅의 샘물들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이런 비라는 게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현상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홍수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멸절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종말을 아직 못 봤죠?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노아는 받았다고 하거든요. 또 이 배, 방주를 지금 만드는데 우리는 알아요. 방주를. 그렇죠? 방주는 우스운 거잖아요. 뭐 항공모함도 있는데 그 뭐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노아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설계도를 딱 주고 설계도면을 주고 네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요즘 같은 3D로 딱 띄워가지고 이게 완성본이야 이렇게 될 거야 모형 만들어가지고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나가는 것뿐이에요. 몇 년 걸렸죠? 120년 걸렸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이 여러분들하고 동일합니다. 신앙의 일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듣도 보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노아는요,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렇다면 그 아직 보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죠? 왜요? 멸하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경고한 내용은 17절에 나옵니다. 또다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물속에 있었던 것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았죠. 물고기 세상 아니었겠어요. 온 세상이 물로 덮였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8절에서는 또 어떤 경고를 하셨나요?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이에요. 대부분 안 들어갔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꿈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실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멸절되는 다 죽는 일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누가? 너와 내 세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세 며느리를. 다 누구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경고하셨어요. 안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죽어요. 죽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안 믿은 사람은요. 홍수가 오면 방주 밖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에 각기 암수 한 상씩을 방주로 어떻게 하라? 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임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죠. 끊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20절에서는요.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둘씩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왜 둘씩일까요? 계속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이 생육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점 그 수가 증대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양식을 저축하라 라고 해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노아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동물 태워서 어떻게 해요? 다 재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약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 보면은 연기 이렇게 해서 수면제에서 재워버려요. 그래서 겨울잠에서 그 동물의 겨울잠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괜한 짓 한 거예요. 자느라고 애들 안 먹을 건데 쓸데없이 양식을 저축하라고 한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 재웠어요. 살았다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이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탁탁탁 잠재워서 뉘어놨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간의 상상력이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구속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특별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걸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방식은. 어려울 때는요. 막 긴축하고 살림도 이렇게 막 쪼여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방주 안에서 이들의 동물들과 이런 것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유로웠을 겁니다. 방주 안과 그래서 방주 밖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물 마를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라. 뭐 좀 있으면 우리 이게 문 열고 입주하는 날 와. 그때까지 허리 쪼이고 살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셔서 그 방주 안에도 이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자유롭게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안온하며 평화로운 삶을 지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창세기 6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신약 안에서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아직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노아는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믿음의 내적인 반응으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무엇뭐 하면서라고 하는 분사형이에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죠.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는 뭐예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헛투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외함으로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는 뭐라고요? 예외 없이, 빠진 것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그것을 준행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빠짐없이 준행한 것 같은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같습니다. 구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얘기했었죠. 우리 기독교의 기초,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뭐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경외, 그리고 경건.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건. 신약에서는요, 바로 믿음, 그리고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고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경외와 경건,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구약에서의 경외, 그리고 동일한 믿음과 이 경외하는 마음에는 실천이 뒤따른다고 하는, 경외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며 본질이 되어지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적으로 먼저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믿으시나요? 그 믿음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 종말을 믿는 겁니다. 종말을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 종말을 그 종말이 있을 것을 믿는 것과 그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흔히 말하는 사회, 이 세상, 요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그런 장소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생들이면 학교, 또 여러분 직장인들이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정주부이시거나 또 그냥 하얀 손으로 지내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치며 보는 이 사회 일반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나타난 사람들에게 종말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하는가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만약에 종말에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종말을 믿는 것과 종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인 행위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뭐라고요? 방주를 준비한 것. 두 번째로는요, 그 방주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자, 믿음의 내적인 반응이 두 가지다. 첫째로는 뭐다? 종말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 그런 내적인 믿음과 달리 내적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는 두 가지다. 이때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뭘 한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방주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말,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는 내면적인 그런 성격,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엉켰나요? 외적인 행위를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과 행위라는 말에서 보통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이르는 구원, 이신칭의와 행위를 보고 이루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그 행위에 대한 강조,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닌 거죠. 왜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반응과 외적인 행위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종말을 믿는 사람이, 그 종말에 멸절되는 걸 믿는 사람이 준비를 안 한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저는 인생관이 그냥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서 그냥 오늘 살다가 또 그때 되면 또 그때 당하는 거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에 빠지는데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만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에 타는데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신경은요, 5분만 불에 타면, 그래서 불에 타 죽고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대요. 왜냐면 신경이 그냥 녹아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요. 한센병 환자처럼. 그런데 부활체는요, 그렇지 않아요. 100도만 느끼고 1000도만 느끼고 10,000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10,000,000도, 1억도, 10억도시의 불길의 뜨거움을 다 느껴요. 10억도짜리 불길이 한 10,000도로 떨어지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조금 살만하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10억도의 고통을 누리다가 10,000도로 줄었으니까. 그랬다 100억도로 또 올라가겠죠. 그냥 여러분, 이건요, 그냥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사고방식, 인생관,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어떤 행위가 안 나오겠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무엇을 해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죠. 심판이 있을 거고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고요. 그런데 방주를 안 만들고 안 들어가요?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분이지 의무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외적인 행위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는 또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배지요. 예. 최초로 지어진 배가 이 방주입니다. 근데 노아도 사실은 이걸 짓고 단지 그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짓는 것이고, 나중에 글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가면 사는가 보다 했던 거지. 그 방주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 알겠으니까요, 그 방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그 방주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걸 지을 건지, 그리고 지어놓고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를 제가 결정할게요. 아니, 급하니까 해야 일단 좀 지으면 안 되겠니? 아니, 제가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짓겠다고요.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일단 자세하게, 그리고 내구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바람에는 어느 정도의 바람에 견딜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따져요. 성경이 이야기하면 고분고분 내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세대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나 시키면 네 하고 하든가요? 이유를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했던 그거를 여러분의 착하고 영특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들입니까? 그래,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대견해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훌륭한 자녀구나. 배워야 할 걸 배우고 배우지 말 건 안 배우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짓는 건데, 노아에게 이 방주는 이런 거죠. 뭐 지금 뭐 조선시대도 필요 없어요. 한 50년 전만으로 거슬러 가더라도 이 스마트폰, 이거 상상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뭐 이 스마트폰은 고사하고요. 그 컴퓨터 창에, 뭐 컴퓨터라는 것도 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지만, 그냥 최근에 갔을 때 이 컴퓨터를 사용한 세대들 안에서도요,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띄워지고 그 화면의 어느 지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조선시대나 이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다 가지고 가요. 그 가지고 가서 조선시대 그 봉이 김선달을 만나가지고 이제 김선달한테 컴퓨터 조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쭉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되는 거잖아요. 만들고 있는 봉이 김선달은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도 사실은 모른다고요. 언제 알아요? 홍수가 나고 나서요, 1년 10일 동안을 방주에서 지내면서 알아요. 그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떠오르고요. 어떤 때는 하기 싫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했던 것들이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지금 준비하는 건 그런 겁니다.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요. 더군다나 이 방주는 어떤 겁니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견뎌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 세상이 물로 덮인 1년 10일 동안을 노아의 가족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기는 것들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또 거기에다가는요, 1년 동안 그것들이 먹을 식량까지 다 실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해서 될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한 번 이거 배에 문제가 생겨서 기울거나 물이 새들어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항구도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주를 지금 노아가 짓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정교한 일이고요, 절대로 어느 곳 하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경외함으로 완전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성경은 그냥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간단히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적인 반응인 경외함으로, 즉 그 모든 정교함과 세심함과 완벽함이 그 경외함으로 갖추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방주를 짓는데요, 낙서하는 데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거기 데코하고 그런 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하는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경외하는 데 있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방주를 짓게 된 이 행위의 동기가 뭐라고요?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노아가 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왜요? 이 세상에 이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지게 될 텐데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이 며느리들은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바로 사랑에 기초한 거죠. 그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계시하여 주셨고 살아갈 방편을, 구원의 방주를 가르쳐 주셨듯이 노아 또한 이제는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방주를 짓고 그 결과를 통해서 구원의 점진성을 보여줘요. 구원의 점진성은 뭐요? 점점 커가는 걸 말합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방주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노아는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부모들도 나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세상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자식들보다 앞서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앞서요, 보면.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은 자로서 자식들에 대한 이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4장을 보면요,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을 보면 노아, 욥,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로 기껏해야 그들은 자기 하나만 구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노아를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한 몸 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도 욥도 다니엘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하나만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의는 누구를 구원해요? 반드시 자기 하나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의조차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을 구원해요. 가족만 구원해요? 온 세상을 다 구원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놀랍죠.
이때 노아가 내가 세상을 구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작 자기 하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족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이게 한 사람이 가지는 의, 즉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노아를 맨 끝에 결과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맨 끝에 의의 상속자라고 하죠.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끝에서는 노아를 뭐라고 해요? 의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의를 물려받고 또 의를 물려주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노아를 다루고 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자기 하나밖에 구할 수 없었던 그 의를 가지고 있던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바뀐다는 거죠.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고요. 근데 그 의는 어떻게 돼요?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율법을 만족시키는 의와 전가되어지는 의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노아가 한 이 행위,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노아는 노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되는 최소한의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노아와 함께 가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자랑은 할 수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내 힘으로 이겼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성령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다윗을 사용하신 거죠. 오히려 승리를 맛본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나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또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쓰러뜨리는데 뭘 사용하죠? 물맷돌 사용해요. 물맷돌 5개를 주워서 던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자랑할 수 있다면 물맷돌이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 물맷돌의 성능으로 말하면 강철 두께 10cm를 뚫으며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물맷돌로서 원산지는 오직 여기에서만 나고 이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전가, 노아에게 전가된 그 믿음으로 전가되어진 그 의는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완전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자기 집안을 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노아의 순종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탁상공론하고 있으면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방주를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외적인 행위로서 세상을 정죄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세상을 정죄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주를 수단으로 하여 세상을 정죄했다.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주로. 그럼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이해되세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잖아요. 계속. 그게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냐고. 그러면은 방주를 지으면서 니들 다 죽었어. 니들 다 죽었어. 니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주를 가지고 방주를 수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예수님이 정죄하라고 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정죄하면 나도 너 정죄할게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죄 자체가 금지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정죄합니다. 그런데 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만 정죄합니다.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그 재판장이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죄를 합니다. 근데 또 시편 37편 33절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으신다. 언제? 재판 때에도. 그 재판을 하지 말라 그랬다가 또 재판장은 재판한다 그랬다가 또 그는 또 재판 또 정죄를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정죄당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정죄당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33절에서 말하는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재판 때도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아의 의, 그 개인, 율법을 만족시킴으로써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의, 그런 의가 있고 전가되는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의는 자기 자신 하나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런 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노아의 의가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의, 또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까지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짓는 행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양다리 걸칠 가능성에 대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밤에는 잠깐 시내 읍내 나가서 흥청망청 놀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열심히 또 방주를 짓다가 또 밤이면 나가서 그렇게 갑돌이도 만나고 갑순이도 만나고 뭐 위스키도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뭐 가끔 심심풀이로 내가 하는 건 도박이 아니고 게임이니까 게임으로 뭐 노름도 좀 하고, 난 노름한 게 아니라 게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와서 방주를 짓고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갈라버리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행위가 세상과 담 쌓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가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를 데려다가 이 세상 사는데 그 힘을 빌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다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정죄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이요, 세상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아이고 당신 예수 안 믿지? 죽었어. 당신은 지옥이야. 이런 방식의 정죄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자신의 방주를 묵묵히 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방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가 우리의 방주이시거든요. 예수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방주 걸리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죠. 그때 사람의 수명이 몇 년으로 돼요? 120년이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과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20년 걸려 지은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라고요. 그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내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직 방주를 짓는 거라고요. 어떻게?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방주를 짓는데 전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위가 세상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위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일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왠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싫어해요. 높이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죄하며 방주를 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죄하되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의 행위로 또한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를 안 지을 것이고요. 또는 배를 짓더라도 세상을 정죄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정죄하고 있나요? 그럼 안 되죠. 그 좋은 세상을.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즉 죄의 모든 일락과 세상이 주는 어떤 헛된 기대들에 대하여 일체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순결을 말합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그들 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순결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 마지막으로 노아가 무엇이 돼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단어는 의의 상속자라는 말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의가 상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된다고요. 상속된다고요. 그러니까 의는 물려받기도 하고 물려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이 의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그저 노아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노아가 포기했으면은요, 자식들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러한 약점들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많은 믿음의 자손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원죄 이후 인간에게는 원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의라는 것이 전가되어져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죄로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는 의를 끌어낼 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냥 까마득한 어둠이에요. 눈곱만큼의 빛도 없어요. 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캐톨릭 진영에서는 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있긴 있다 해요.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하고 극기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해서 이 의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커서 이 의로 가득 채워지도록 합니다. 이게 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 씨앗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는 밖으로부터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 의, 근데 의는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막 하늘을 날아가다가 열려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날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 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는 어떤 의여야 돼요? 영원한 의여야 돼요. 완전하고 흠없고 충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분으로부터만 오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식들에게도 의가 전가된다고요. 근데 그 의는 구원하는 의가 아니죠.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벌레 먹은 거예요. 약간 흠 있고 찌그러진 거예요. 하지만 의의 흔적을 알아 의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나 이런 경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때라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되었다는 말씀. 되었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말 되다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에서 비동사 있죠, 비동사. 우리 영어 배운 사람들은 비동사와 become이 나오면 영어 해석할 때 똑같이 해석해요. 그는 학생이 되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되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변형이 있어요. 변형이. 뭐뭐이다. 그러니까 된 것 되다. 여기서 되다라고 하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과 즉 before와 after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되다라는 말 딱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before와 after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상정한다 말이에요. 아니었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불완전했다, 완전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으로 노아가 소개돼요. 개인적 의죠. 그 의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이전에는 그의 행위가 있었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될 만한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십시오.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구할 수 없는 그 의, 개인의 의가 아니라 더군다나 그것은 이룰 수도 없는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의의 상속자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왜요? 예수를 통해야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의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방주를 건설함으로써 세상을 정죄했다면 여러분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완전한 의, 영원한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종말을 믿고 종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을 믿으며 종말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되 세상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탐쌓고 세상을 정죄하며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의무들과 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완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내내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나무를 가져다가 자르고 톱질하고 못질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전가된 의로만이 그 방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방주를 짓는 종말을 믿으며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먹고 마시며 시집 장가가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때 당시에 종말을 믿고 두려워하던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은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배에 타시려고 합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 방주를 준비할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노아만,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그 방주에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노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내적으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종말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가족과 온 세상이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그 방주로 세상을 정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주 짓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늦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치를 준 것이 아니라 노아의 분량에 맞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 세상을 정죄하며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그는 완전한 의의 상속자가 되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노아처럼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내적인 확신과 내적인 반응,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외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그 방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없는 방주는 없습니다. 이 방주는 여러분들이 교회 그 방주를 쌓아가는 그 땅입니다. 이 교회 위에 방주를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평촌광야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지금 도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는 분도 있고 못 깨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탈자가 생깁니다. 낙오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렸던 그런 방주를 짓는 행위들을 계속한다면 필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설교에서 우선 은혜를 못 받을 거고요. 교회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질 겁니다.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들이 다 함께 그 구원의 방주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어느 가정 한 군데가 연락도 안 돼요. 대꾸도 안 해요. 전화하면 끊어요. 되게 두렵습니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그렇게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을 거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순간,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아니거든 떠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사람이면 빨리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양을 해왔던 과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원칙을 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한테 원칙을 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전화는 받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연락을 묵살하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연락을 끊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연락을 무시하면 저는 못합니다. 근데 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평촌 광야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라고요? 지금 성장기를 걷고 있다고요. 진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은혜의 물줄기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방주가 돼야 합니다. 방주가 아니라 방주 밖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합을 하면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때에 지금은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홍수가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파멸의 날이 내일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담하세요? 여러분들의 방주가 준비되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려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안전한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노아가 누린 의의 상속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했어요? 나의 방주를 지음으로 그 방주 안에 깃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하반기가 되어지면 이제 내년도 집사 직분자를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요 교회의 기초를 닦고 땅을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평촌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우리가 지어갈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참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만큼만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따라 그렇게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촌 광야교회는 여러분들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의 그 구원의 방주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들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셨으면 반드시 주중에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방주 못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방주 짓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참 뜻과